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자, 우리 시간이 향해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음악을 켜주신 상태로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잠깐 동안 각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하나님께 걸음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마지막으로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계신 성령님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고백에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여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 수 있으니 또한 감사드리고 이한 예배가 우리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보면, 이 빈자리, 이 자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그렇게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이 자리를 채우고 또 이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 기쁘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지켜나가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약하고 또 우리 믿음이 부족하여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당부의 말씀인 전도하라고 하고 자리를 채우라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채워갈 수 있는 감사의 자리가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서 한 2년 동안을 빈 자리, 이 시간을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대면 예배 못하고 비대면으로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의 믿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하고 또 이걸 감당하시는 선생님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주님, 우리 친구들을 주의 나라에 인도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그 말씀 전포하실 때 우리 친구들 마음 밭에 하늘나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받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 오실 그날에 주의 나라에 모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자, 주보를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주보 없는 사람. 자, 주보 없어요? 선생님 혹시 주보 한 장만 좀 갖다 주시죠. 저기. 예, 없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꼭 받아서 들어오시고 있는 다음 주에는 꼭 받아 들어오시고 오늘은 PPT를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우리 계속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그 전주에는 뭐 어떤 말씀이 들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읽습니다. 저 먼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제가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요, 목을 축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몇 주간 지금 예수님의 우리 삶의 그런 가르침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죠. 마태복음 5장만 지금 4주 가까이 하고 있어요. 자, 이 가르침을 통틀어서 네 글자 퀴즈. 뭘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신 가르침? 자, 맞추는 사람 선물 소리 들려요? 선물 소리? 이거 들려요, 이거? 선물 뭘까요, 여러분? 자, 맞추는 사람 선물 뭘까? 네 글자. 아, 막 이렇게 막 군중 소리 속에 막 정답이 들려요, 여러분. 자, 손 들고. 자, 상상순. 마운틴, 매산. 오케이, 그죠? 오케이. 이거 어때? 갖고 갈래요? 좀 이따 끝나고 드릴까? 끝나고 오케이.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렇지, 오케이. 자, 킵. 내가 까먹어도 들고 가요, 알았지? 자,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랑도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사랑,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은 뭐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괜히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목사님은 저대로 100% 사나? 저게 가능한 얘기인가? 저게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없어요? 아, 전부 다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매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삶 속에서 걸리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그쵸? 자, 이번 주 말씀을 다 준비해놨어요. 진짜 이거 정말 뻥이 아니에요. 제가 요 강단에서 뻥 칠 일은 없잖아요. 그 누가 전화가 와. 자기가 엄청 빡쳤대요. 자기한테 못되게 한 사람이 있대. 이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어 죽겠는데, 야, 니 내 말 듣고 있냐? 내가 이거 잘못한 거냐? 너희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듣는 것은 쉬워도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으로 이게 된다, 쉽게 된다, 가능하다, 단정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가 연약합니다. 저의 인내심과 저의 마음의 넓이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삭막하고 흉악하고 막 얼마나 치열한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면은 자칫 내가 바보가 되고 살아남기가 힘들어지게 만들 것 같고, 그런 말씀들 투성이에요. 뭔가 현실성 없는 말씀 같아 보여서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분명히 이 말씀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셔요.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보를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자를 안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악한 자라고 해서 범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자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뭔가 벌써부터 마음이 답답해질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시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교회에서는 안 들어봤어도 TV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고 학교 가서도 무슨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도 이런 게 적혀 있다 이러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유명한 명제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와, 대박. 오랜만에 시원한 말씀 나왔어. 시원한 말씀. 이 말씀 딱 붙잡고 나가면 바로 월요일날 나 빡치게 한 친구가 팍 때려놓고 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 너 죽었어. 다 죽었어. 누가 내 자존심 상했어. 막 더 거친 말로 막. 이걸 문자로 딱 그대로 보면은 무슨 말 같아요? 복수해도 괜찮아. 복수를 해야 돼. 당하고 있으면 바보야. 약간 이런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과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복수를 권장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자로 그대로 놓고 보면 복수를 해도 된다. 복수를 하는 게 맞다. 권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복수를 지지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이가 상하면 되돌려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내가 뭐 당했어. 그냥 또 당했구나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진짜 이 인간적 깊숙한 마음 돌려줘야 되죠, 집사님. 그죠? 이게 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당연히 돌려줘. 이런 마음이 분명히 다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돌이야. 돌인데 누가 나한테 돌을 하나 탁 던졌어요. 좀 복수해버려. 딱 돌 하나만 탁 던지고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하나 받고 둘을 줘야 돼요. 지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거 하나 드릴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내가 당한 게 있으면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걸 받은 것을 돌려주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것 그 이상 그 훨씬 더 많은 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고대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내가 요만큼 받았는데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피를 보게 되고 일이 점점 커진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이 규칙, 이 법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심과 보복심 때문에 더 많은 살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하는 얘기가 딱 이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네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복수를 지지해 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받은 대로만 돌려주는데 그게 안 되겠으면 하지 말라는 말씀. 오케이?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도 사람들, 예수님 살고 계시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와닿는 얘기거든.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 실상에 가장 와닿는 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극적이고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제정된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런 법이 있는 거를 니네 다 들어서 알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대적하지를 마.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 그러면 뭐 당하면 당한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차례차례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39절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한 명 나와볼래요? 자, 예수님 당시에 뺨을 때린다는 거는 상대방을 가장 모욕하는 행동이었어요. 상대방을 모욕할 수 있는 중에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 바로 이 뺨을 때리는 건데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팍 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 왼편은 오른편을 때렸어. 왼편 때려. 이 가능해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쉽게 생각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어. 자, 누가 한 명이었어. 팍 때렸어. 내가 여기서 때렸어? 야이씨 때려봐. 여기 때려봐. 막 이러면서 이거는 가능하겠지. 근데 과연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신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나를 경멸하는 상대가 나의 오른편을 때렸지만 분노와 미움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왼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답답하죠? 참 어렵습니다. 40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속옷과 겉옷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겉옷은 외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밤에 춥기 때문에 이게 이불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사회법상으로도 뭔가를 훔쳐가도 겉옷은 못 훔쳐가게 했던 거예요. 그런 법이 있을 만큼 이 겉옷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다고 또 여기 속옷이라는 게 내가 입고 있는 이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 당시의 의미로 보면은 일반 이 평상복을 속옷, 겉옷 안에 입는 속옷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어라. 속옷 달란다고 막 고소해가지고 에이씨 네가 속옷을 가져가? 너 죽었어. 막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겉옷까지도 그냥 줘라. 와 답답합니다. 그죠? 예수님 그렇게 살래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누가 너를 오리를 가라고 해요? 오리는 실제로 약 한 2km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살던 그 당시 그 지역은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어느 나라? 일본? 어디? 로마.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로마? 로마 진짜 맞췄어? 안 맞출 것 같은데? 오케이. 두 개 킵. 여기 두 개 킵.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맞아요? 오케이. 여기 킵 가져가요. 오케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넓은 땅덩어리를 다스려야 되다 보니까 군인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너 이거 가지고 가. 여기 좀 가. 이렇게 할 만한 권리가 군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군인들이 그런 권리를 갖고 있어. 근데 지나가다 군인이 저 멀리 있는 거야. 근데 군인 옆에 큰 짐이 있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피해가겠지. 여기서 봐봐요. 내가 뭐 질문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고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있잖아요. 처음에 저를 보고 딱 이렇게 날 다 도망쳐. 선생님들도 크게 예외가 없어. 자, 뭐 로마서 8장 2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딱 물어보면은 이렇게 선생님들도 약간 슬쩍슬쩍 눈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지?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 군인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쪽팔리고 짜증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짜증 난다고 막 피해 다니고 그러지 말고 오리를 가놔서 뭐 이거 더 가드릴까요? 심리 오케이 가. 그러면 그 사람 당황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 세 구절을 보면서 느낀 감정은 1번 시원함, 2번 답답함, 3번 집에 가고 싶음. 자, 1번 2번 뭐야 막 머리 끓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중간에 손 넣는 사람도 있고 뭐예요 3번 집에 가고 싶음. 집에 가고 싶음이에요? 오 마이 갓. 말주도 있고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현실성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는 실천상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아무 근거도 없이 야 너 이렇게 사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살아.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죄송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원수 같은 인간은 진짜 말만 하잖아요. 그죠? 와, 저거 있어 없어? 자, 마음속에 최근에 나를 가장 빡치게 했던 인간 익명으로 나눠주실 수 있나요? 익명으로 이름 밝히지 말고.
기억, 이응, 시옷? 누구야? 누구야? 자, 저에게도 이 말씀에 시험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기에서 기응, 이응, 시옷이 나왔어.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기억, 지읒, 시읒으로 돌려요. 뭐 이런 부분들, 그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봐봐요. 지금 최근에 나를 빡치게 했던 인간 했더니 아마 어렵지 않게 생각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나를 빡치게 했거나 상처를 줬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인간. 또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를 빡치게 했던 그 업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를 빡치게 했던 업체, 뭐 이런 것도 생각날 거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를 빡치게 했던 그 직장 상사, 개념 없는 직장 후배. 여러분들은 성적 갖고 뭘 하시는 학교 선생님, 짜증나. 니네가 그런 대학 가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짜증나는 소리. 그런 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돌려주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복수해야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대상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오리를 동행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실천해야 되는 리스트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살기가 너무 갑갑해지고 답답해지고 막 살기가 싫어질 거예요. 나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처럼 갖고 막 그러는 건데,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나에게 죄악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실제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그것을 넘어서서 너의 개인적인 복수 막 해가지고 막 쥐어찌고 막 죽여버리고 막 싸우고 막 좁혀버리고 막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 완벽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 가라 이놈들, 인과응보다 니네 할 말 없다, 다 죽어버려 그랬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서 눈을 뽑든지 손을 자르든지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셨다면 여러분, 2022년 첫 주에 여러분들과 2022년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은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눈이 죄를 지었다 눈 뽑아버리시고, 코 잘라버리시고, 입 잘라버리시고, 손 잘라버리시고, 그러면 어쩌면 12월 마지막 주에 저는 여기서 서서 설교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과응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공포에 벌벌 떨면서 노예처럼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얘기 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진 고통을 당했어요. 군인들이 멸시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고 옷을 찢어서 자기들끼리 뭐 제비 뽑아서 가져가 버리고 온갖 모욕을 당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모욕을 다 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조차 군인들이 밑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참다 폭발해가지고, 나 진짜 이것도 갑자기 막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목 이렇게 딱 굽혀, 그러더니 막 못이 두둑해, 막 못이 뜯겨. 다 죽었어. 내려왔어 갑자기. 나침 뱉었지, 뒤졌어. 죽었어. 죄송해요. 너 죽었어. 너
징뱉었지 너의 혀를 잘라버리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복수를 팍 해서 로마군이 피바다 만들고 팍 다 돌려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벌벌 떨긴 했겠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거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제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복수하시고 멋진 왕의 승리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타난 곳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땅땅땅 한 빌라도 사무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자, 그 전에 이런 얘기 있어요. 군중들이 예수님 못 박으라고 했고 예수님이 서 있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땅땅땅 판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했어. 딱 문 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사무실에 앉아 있어. 왔어?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어떨 것 같아요? 왔어? 기절초풍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만약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갔다면 사람들이 벌벌 떨긴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법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모를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 이겁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끝났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막문을 막으셨다는 말을 듣고 다 함께 모였다. 그들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주신 계명,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뭐 어디 아픈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내가 내 몸이 아팠어, 내가 힘들었어, 내 몸에다가 대고 내가 보복을 합니까?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한 너 이 팔, 너 이 자식 나가 떨어질지어다, 이런 보복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실천하라고 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들었잖아,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처럼 작은 것이라도, 전부가 되진 않더라도, 몇 개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조그만 것에서라도 실천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복수의 원칙에 사로잡혀서 돌려주려고 막 바둥바둥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신 사랑의 원칙에 사로잡혀서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월요일부터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말씀만 여러분에 읽어주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해가면 굉장히 바보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의 원칙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의 법칙에 지배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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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지금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당장 돌아가서 내 삶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말 한마디, 행동 한 번, 또 누가 나에게 조그만 잘못했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기 때문에 어느샌가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해보고 작은 변화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왠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많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작은 한 부분에서 사랑의 말로 사랑의 법칙에 지배받는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깊숙한 고민들과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고민들과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꿈하나 청소년부 친구들 마음속 답답함과 억울함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땅 가운데 억울하고 슬픈 일들만 그렇게 당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중한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 아픈 일, 슬픈 일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꿈하나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BGM 좀 신나는 거 틀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덜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많이 답답했죠? 저도 여러분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에 바뀌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한 일, 힘든 일, 슬픈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끊임없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광고. 자, 지난주에 드린 광고입니다. 이제 토요일에 다가왔어요. 우천수년 되지 않는 한 무조건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아직까지 신청 안 한 친구들도 오늘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돼요. 회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오시면 돼요. 오케이? 야구 보러 갈 거고 상대도 괜찮고 아마 승리한 걸 볼 수 있을 거고 맛있는 치킨도 먹고 재미있는 시간 보낼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꼭 오시는 분들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증 있죠? 청소년증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청소년증, 학생증. 여러분이 학생이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 그냥 딱 보면 증명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아시겠죠?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야구장을 가기 싫은데 영화는 보러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영화 보러 갑니다. 영화는 지금 보니까 주라기 월드가 있고 마녀 2가 있더라고요. 흥미가 없어요? 영화만 보겠습니까? 이제 뭐 취식도 가능하다니까 팝콘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럼 뭐 영화 보고 나서 그냥 집에 가겠습니까? 간단한 저녁도 먹지 않겠어요? 점심도 먹지 않겠어요? 자, 이것도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야구장 간 사람도 가도 되고 야구장 안 간 사람도 가도 돼요. 네. 오케이 알겠어요. 지원이도 같이 가면 좋겠다. 그지? 자, 선생님 잘 얘기해 주시고요. 자, 이거 끝났고요. 찬양팀 모집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같이 하다가 맨날 칙칙한 소리 중에 가장 뭔가 또 그 사이에 아름다운 목소리가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대박이야 여러분. 너무 부끄러우면 여기 안 서도 돼요. 여기 앞에서 앉아서 같이 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마음에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같이 얘기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고요. 자, 오늘 간식이 있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제가 저희 집 근처 마트 갔더니 사장님께서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그거 다 쓸어 가시면 어떡합니까? 비오트 초코린, 비오트 쿠키앤크림. 참 비오트 갖고 이렇게 박수 받긴 처음이네요. 비오트 크런치볼 있고요. 풀무원 단원에서 광고 아닙니다. 협찬 아니고요.
요거트 스타볼 이렇게 종류별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모임 하실 때 신청해 주시면은 그걸 맞게 드리는데 단 각 개수, 각 종류마다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 먼저 받는 대로 드실 수 있으니까 접수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걸 사고 난 다음에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환경주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놓고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 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2가지만 실천해 보자. 자, 다 같이 말해 봅니다. 먹고 깨끗이 씻어서 버리기. 오케이? 먹고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돼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가서 세제로 닦을 필요도 없어요. 금방 먹고 난 거는 뭐 저기 세면대 가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요거트 남는 거 먹게 버리면 이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 봉지는 떼서 버리기.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플라스틱 숟가락 쓰지 맙시다. 약간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상한데 약간 영역? 자, 이거는 제가 설거지 할 테니까 이 숟가락으로 먹고 뒤에 반납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플라스틱 숟가락 쓰지 말고 이걸로 해보자.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상 오늘 모든 순서 마치고 반별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추가. 자, 여기 이쪽으로 오면 확실히 한 개씩 가져갈 수 있음. 우린 쉬지 않으리 스타볼, 크런치볼, 쿠키앤크림, 초코링.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예, 여러분 중간에 주중에 문자로 한번 공지 가겠지만 교회로 오시는 분은 3시, 오케이? 야구장 갈 때 교회로 오실 분은 3시, 야구장으로 바로 가실 분은 4시, 오케이? 3시, 4시예요.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